어제는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 영아 유치부에서도 그동안 쭉 기도해 왔고, 또 이제 우리 아동부, 유초동부에서도 기도해 왔고, 어제 새벽에 또 뭐 새벽부터 비가 내리니까 저희도 새벽 예배 시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특별히 일기, 날씨를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새벽 내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네. 그 저기 멀리 계시는 우리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막 2시간 동안에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남자 장정도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험했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왔는데 이제 9시 넘어 성경학교 시작해야 되는데 막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막 세차게 비가 내리고, 그래서 저 혼자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제대로 예정된 시간에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동부 예배실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선생님들 다 와 계시고 보조 교사 선생님들 다 와 계시고 올만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다 와 있고, 뭐 이분들의 표정이나 눈빛이 뭐 전혀 비가 많이 오고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런 거 느낄 수 없을 만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아 유치부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 올 아이들이 거의 와 있고, 뭐 새로운 엄마들도 제가 보는 분들 2분이나 와 계시고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보조 교사 선생님들 열의에 차가지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찬양을 인도하든 기도를 인도하든 막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래 놀랍게도 정확한 시간에 다 아동부 또 영아유치부 다 이렇게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비가 오니까 실내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다 원만하게 다 잘 해결하고, 날씨는 뭐 그렇게 너무 덥지는 않고 비가 계속 내리니까, 그래 이제 점심때가 돼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권사님들이 제공하는 만난 점심 식사 잘 먹고, 딱 먹고 났는데 그때였습니다. 햇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동안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고온다습한지 누구라도 저 어릴 때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바로 전날에 이 교회 마당에다가 수영 시설 이거 할 때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과연 여름성경학교에서 이 물놀이 할 수 있을까? 밖에 나오기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뭐 누구라도 그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물놀이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지 막 거기 이제 학부형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너무 신나게 물놀이하고, 또 여성교회에서 뭐 감자도 그렇게 맛있게 찌고 옥수수도 잘 익히고 뭐 수박도 그렇게 맛있는 수박도 처음 먹어봤네요. 그렇게 간식 해놓고 뭐 아이들 좋아하는 라면도 제공하고, 제가 딱 내려갔을 때는 이게 천국잔치였습니다. 거기 참여한 선생님들, 보조교사 선생님들, 어린아이들, 따라온 부모들, 거기 도왔던 모든 분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야 놀랍다, 놀랍다. 그래 다 잘 은혜롭게 행사 마치고 이제 아이들 돌려보내고 났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셨구나. 이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막 소나기가 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게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진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라면 야 이게 바로 천국잔치구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불순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걱정했어요. 어제는 막 거의 다 대부분이 이 교회에 오셨고 막 봉사들을 하시고 구석구석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 아파트 전도는 누가 하나, 큰일 났다 이제. 그랬더니 또 우리 권사님 주축으로 해가지고 어디에도 뭐 빠짐없이 똑같이 전도하고, 거기 참여하는, 전도에 참여하는 교회들 중에 제일 늦게까지 전도하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늘에서, 땅에서, 예. 그 아파트 지하 부스에서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교회구나. 나는 너무 행복한 목사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나? 수복강령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 어떻게 오래 사느냐,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병 걸리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느냐,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75년 지나고 나면은 2100년이 되는데 2100년에 나는 여기 살아 있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있을 것 같은데? 안 계십니까? 2100년에, 그럼 2100년에 살아 있고 싶다. 가만 계세요. 네.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류의 문명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비행기 다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1.5도가 상승했다고 그래요. 이 지구가 유지해야 할 평균 기온이 있는데 그것보다 1.5도가 올라갔대요. 막 그랬더니 뭐 그냥 하루에 100mm가 넘게 비가 쏟아지고 뭐 40도 막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정읍에서는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성인 남성이 막 날아갈 정도. 근데 만일에 물론 여러 전 세계의 기상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를 보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을 덮어놓고 밀고 가면은 75년 후에는 이 평균 기온이 4.4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멈춰서지를 못하고 4.4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4.4도 상승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건 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빙하기라고 하는 결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얼어붙어 가지고 도대체 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빙하기. 그 빙하기와 오늘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온 차이가 4.4도랍니다. 그 변화를 일으켜 놓으면은 빙하기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이 이 땅을 덮칠 거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뭐 이렇던 저렇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뭐 오래오래 사는 거 늘 생각하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죽음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악인의 죽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죽음입니다. 악인의 죽음은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이 사람들은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쭉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고 축복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이들은 살아있을 때도 귀한 구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혔지만은 이들은 죽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혀내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누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어서 우리가 죽음을 부인한들, 또 피해갈 방법을 연구해 본들 그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누가 악인의 죽음이 아니고 멸망의 사망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 영광과 축복의 죽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죽음의 길로 가는지를 말씀했습니다.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누구를 섬기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내 하나님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키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하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 그 첫 번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안방에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입니다. 10계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같이 봤죠. 근데 그 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판단, 주님의 규례와 법도, 주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12절, 23장 12절 보면 안식일 지키라고 그렇게 십계명에 알려주셨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제4계명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지켜라. 근데 오늘 2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외에도 큰 최소한의 그 계명이고요.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는 고향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회당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교절, 무교절을 지켜라. 애굽에서 나온 때를 추억하면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경작을 하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때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추절,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1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가수원 농사를 짓고 그래서 얻은 모든 열매와 곡식들을 창고에 이제 보관하면서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 마당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호렙산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 장막절을 지켜라. 뿐만 아니라 그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년을 지켜가지고 안식년에는 그것이 자기의 밭이고 자기의 농장이고 자기의 과수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그 다음에 동물이나 가축들, 이렇게 섬기는 데 써라.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에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희년. 그래서 이 희년에는 뭐 더 우리 집에 와 있던 종 노예들 다 풀어주고 또 내가 획득했던 내 소유로 만들어버린 다른 사람들의 토지나 농자 그 전답이나 집이나 이런 거 다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옛 주인들에게도 다 돌려주고 희년, 자유를 주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희년을 위해서 보내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 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 판단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언가? 우리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의식세계가, 무의식세계가. 근데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거기 계시면서 말씀해 오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생명의 도리를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1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일평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푸르고 청청하며 무성한지. 그래서 철을 따라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힙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안 띄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편 150편까지 전 시편이 이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밤낮 주야로 살아계셔서 거기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일하실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겠습니다. 그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거 알려주신대요. 할렐루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소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근데 섬기는데 그냥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2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요. 천사도 영이죠. 이렇게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는데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죽고 나서가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2025년 7월 20날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의 인생이 확 바뀌는 때가 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숲이 있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그 숲이 막 저렇게 세차게 타오르면 1시간 도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숲을 살라버리는데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벌써 3시간, 지금 오후가 됐으니까 뭐 더 많은 시간이 다 흘렀는데 그냥 같은 자리에서 막 그렇게도 세차게 불이 타올라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앞으로 접근해 가잖아요. 그 불꽃 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공주의 아들이다. 내가 워낙 동기생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다. 자기 판단력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크게 낭패를 봤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지금 미디안에 온 지 40년 됐잖아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모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밑에 있는 장막을 치고 밑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보니까 막 맹렬하게 타올랐다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이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불로 임해요. 거기 한 120명쯤 모였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있었어요. 그 불이 임해버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게 명확해져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이걸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오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꼭 몰라서만 죄를 짓습니까? 교통법규 어길 때 꼭 교통법규를 몰라서 어길 수도 있어요. 그건 빨간불인가?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저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빨간불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대 얻어 터지죠. 저희 집사람 옆에 앉아있다가 막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경우가 혹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워낙 급하다 보니 excuse me 그러고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왜 주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되느냐? 도대체 주의 영 성령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헬퍼라는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보호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래,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내 곁에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꼭 몰라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냥 그렇게 할 때가 한두 번 아니니까. 이 보호자, 이 보혜사 이렇게 번역한 성령. 이 성령은 한 번 오시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라? 미혹하는 영이 아니고 거짓의 영이 아니고 살인자인 공중권세 사탄 마귀의 악령과 귀신들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 이거예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 진리의 영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시고 너희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돌봐주시는 보호자로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막 큰 교통사고 치는 거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자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나갈 때 다 제대로 들으셨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냥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엇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걸 어디에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 머리에다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막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이 악령과 귀신, 사탄, 마귀들의 막 미혹에 끌려가지고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9절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선 하나님의 그 본성과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건 사랑인데, 나를 향한 사랑인데, 그건 완전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 써놨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29절 보겠어요.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우리도 약속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겠는데 그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온전한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절제하며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감당치 못할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따라서 하세요. 완전하신 사랑.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그러시겠죠. 이 아이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거야. 독립해서 살아가야지. 이 험한 세상을, 이 미혹 많은 세상을.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 이걸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냥 너는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싸 안고만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았어요. 어떻게 뒷감당을 해요, 이 아이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10년 후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이분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에게는 이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난처. 피할 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마무시한 재앙이 막 몰아치니까 피할 길과 피난처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나와요. 이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린 양 같은 너희가 피할 길이요, 너희가 피난해야 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피난해야 할 양의 문이다. 거기서 멸망이 아니라 그 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세상은 도둑과 강도들과 살인자들이 막 차고 넘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양인 너희의 구원의 문이다. 피난처다. 그렇게 선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어요. 이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뭐
거의 전부가 이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어린 양이 필요로 하는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떡과 음료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4절,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수, 복, 강령이 이제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무엇을 내린다 그랬죠?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채우리라. 이걸 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는 거죠. 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평생 먹고 살 양식과 물을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가셔요.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 육신의 질병을 제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이게 강령이에요. 강령.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와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 보자, 수와 복과 강령을 다 누리나? 아무나 다 누리는 게 아니고 다 기대는 하지만은 유호덕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유호덕이라는 말은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유호덕. 덕은 도덕할 때 덕자에다가, 호는 좋아할 호자, 유자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하루에도. 근데 어떻게 하면은 1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의 덕성을 이루어가는 것일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구별되죠.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되는지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도랑을 건너다가 엎어졌는데 비가 막 오는 바람에 비가 막 수위가 높아져 버렸어요. 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 짐을 다 풀어서 나귀를 일으켜가지고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집 나귀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집 나귀예요. 이걸 덕이라고 그래요. 덕. 그러니까 조금 같은 차원에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1450년쯤 후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똑같은 말씀하세요. 맞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창문을 높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진정으로 이기는 길을 알려주셔요. 이거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렇게 넘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4절 하반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 그랬죠? 아들. 할렐루야. 이게 덕이에요. 진정한 이김은 덕으로 이기는 거예요. 고종명이에요. 고종명 할 때 명자는 목숨 명자고 종자는 끝난다, 죽는다 할 때 종자예요. 종말할 때 그 종자예요. 고는 생각한다고 할 때, 고려한다고 할 때, 생각한다고 할 때 고종명. 그래서 그 선조들이 그걸 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런 인생관, 자기가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을 즐겨하면서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관이 어떻게 확립될 수 있냐? 그건 고종명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향락에 취해서 죽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종명. 종명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죽음에서부터 이게 와요. 나에게 주어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순식간에 공고한 날이 닥친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다가와 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일어나듯 죽음이 덮치기 전에 너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피난처이신,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자손손이 어떻게 전개될까? 시편 23편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를 새번역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훌륭한 번역이에요. 유대의 역사와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신학을 그대로 녹여내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여러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틀린지 맞은지 모르겠어요. 온전히 완전한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은 1절에 말씀했어요. 내게 무엇이 없다고 그랬죠? 부족함이 없다.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4절 보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도다. 아니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6절 가서 보겠어요. 이 땅에서의 나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한 것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이분 안에 충만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이분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살아가는 삶은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 흑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정말 놀랍게도 맺힐 거다. 그런데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건강이 좋으니, 나는 가문이 뛰어나니, 나는 받은 유산이 많으니, 나는 머리가 총명하니, 실력이 월등하니,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가 돼서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 다 맺힌다. 뿐만 아니라 한 것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이 순간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만 하면 본질적인 근원적인 변화가 내 생명과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이 문장의 시제가 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이 새 생명이 봄에 포도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움터오듯이 그게 새 생명이 움터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 외로운 길을 걸어오게 만드셨을까?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쉽지 않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길을, 이 어려운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하셨나? 이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아하, 이 형편, 이 처지, 이 환경까지라도 완전한 사랑이신, 영원한 사랑이신, 거룩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루어진 완전한 환경 조건이구나. 완전한 환경 조건이구나. 이 환경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릴 수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충실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걸요. 이 환경이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 이 최고의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나는 성장할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번성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불러주신 것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그랬죠?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계셔서 거기서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디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안방에? 금고에? 아니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죠?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탄마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처가 필요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돈 좀 가지고, 내 명예 좀 있다고, 내 권력 좀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피난처가 필요해요. 이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성장하고, 우리는 번성하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